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항상 먼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성결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항상 일을 맡기기 전에 또 축복을 주시기 전에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고 성결의 그릇이 되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에, 이 믿음의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담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길을 다 예배해 놨습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그 길을 바닷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바람을 통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렇게 해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홍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홍해 도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홍해를 다 갈라놔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건널 수가 없습니다. 애굽 바로 왕과 애굽의 군사들은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홍해에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다 해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킬 때 먼저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성결의 그릇을 만들고 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시간을 통해서 훈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나올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짧은 시간에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녀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기 전에 먼저 99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고 이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다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크게 만든 거예요.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할례는 자르다 잘라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행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제 태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또 가르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이삭이 또 많은 이제 후손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육신의 재성과 우리 육신의 자아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능력만으로 구원을 받고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할례는 신약 시대의 이 세례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이곳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받았는데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삶에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었고
나의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삶이 이제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시기 전에 그의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고 또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방식이 되도록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을 믿음의 인격으로 다듬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고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레를 사라라 고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열국의 음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꿀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레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며 또 그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고 또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오도록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느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제 믿음의 그릇으로 또 이제 다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레를 사라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깨닫기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이 이제 걸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99세 된 아브라함의 이 생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엎드렸지만은 웃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겸손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그는 엎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헛웃음과 불신앙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벌써 여러분 약속하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 그릇으로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그릇으로 변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지만은 그러나 또 생각으로는 헛웃음을 짓고 하나님 말씀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 자기 생각을 또 하나님 앞에 전달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참 자기 모습 볼 때 살아있지만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늙은 몸이고 살아도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도무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실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헛웃음으로 웃고 불신앙의 웃음으로 웃고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생각을 전달합니다. 이스마엘이나 내게 주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대상 없는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없는 겸손은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소개된 이 아브라함의 겸손, 엎드렸다는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린 이 겸손은 올바른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굴절된 겸손이고 대상이 없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겸손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한번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겸손한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주어진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에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겸손하게 되어지면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을 때에 그 주님의 능력과 거룩함을 보았을 때에 그는 자신은 절망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보낼고 했을 때 나를 보내라고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겸손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바라보고 낮아진 겸손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만 보고 주어진 겸손입니다. 자기는 지금 몸이 죽은 몸과 다름이 없고 안에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에 절대 자녀를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겸손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불신앙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신앙은, 이런 겸손은 절망이 나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여러분 나오는 겸손은 절망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낮아지는 겸손은, 이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고 절망과 거기에는 불신앙과 그리고 거기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 좀 하십시오 하면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능력 보고 주님께서 우리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오늘 여러분 그 16절에 보면 그에게 복을 주어, 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두 번이나 강조해서 나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되어지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해라 했나요?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부족하고 나는 몸이 죽은 자와 똑같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절망하고 헛웃음을 짓게 되고 불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겸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부족함이 기준이 돼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있는가? 이것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들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더 성장하는 거예요.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일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서 겸손한 자는 일하지 못합니다. 점점 퇴보합니다. 예수 믿어도 점점 퇴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상이 된 이 겸손은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또 불신앙의 내용은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또 집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죽은 몸이고 아내 사라는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인데 절대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이제 자기를 바라보고 사례를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현실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이성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능력이기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능력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힘이 있을 때는 자기 방법대로 해봅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세요. 또 이제 힘이 있을 때는 하갈을 또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자기 방법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점점 빠져가니까, 나이가 들게 되고 늙게 되어지니까, 힘이 없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반대로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져서 힘이 있을 때는 자기 방법대로 일하고 또 힘이 없을 때는 절망해버리고, 이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너무나 이렇게 인간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착해서 하나님 뜻보다 자꾸 인간의 기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 재정을 이유 들고 사람을 이유 들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때는 주님 일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구제할 수 없습니다.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라고 말씀하시면은 어려워도 도우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준대로 자꾸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 헌신할 수도 없고 자꾸 내 자신을 집착해서 바라보고 할 수 없고 인간적인 기준에 사로잡히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형편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쫓기보다 주님 뜻을 뜻이면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보다 우리 기준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내 힘대로 막 살아보려고 하고 힘이 없으면 절망하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불신앙적인 사람들 보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나 불신앙적인 그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엎드렸는데 마음 생각은 어찌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 의심하고 웃었습니다. 모습은 신앙의 모습인데 마음은 불신앙입니다. 마음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내용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몸과 같은 자신을 보면서 지금 자신에게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보이는 이스마엘을 전부로 여겼습니다. 전부로 여겼다는 거.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태어날 이삭을 말씀을 해주고 또 이삭을 통해서 여러 후손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민족들이 나오게 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아브라함은 보이는 이스마엘을 붙잡고 이 이스마엘에게 복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보이지 않는 복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이는 것만 전부인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지금 축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신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주실 복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에 가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신 복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얘야 좀 내려놔라. 그럼 더 큰 복을 줄게. 안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내려놔. 헌신해라. 지금 축복 받았지. 나누어 주라. 성교해라. 안 됩니다. 이거 축복 안 됩니다. 내가 더 줄게. 더 넘치게 줄게.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스케일이 큰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을 소개를 했는데 새 종류 많죠? 새 종류 너무 많죠. 여러분 참새, 또 매, 또 뭐 있어요? 독수리, 하늘 날아가는데 여러분 그 TV에 그 동물의 왕국 그 TV를 보면 막 새들이 날아갈 때를 지었어요. 하늘이 크잖아요. 그 부딪힌 새들이 있습니까? 참새하고 독수리하고 부딪혔어요. 죽은 그런 게 있습니까? 막 날아가는 만큼 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으로 지은 거예요. 큰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주신 거에 이거는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가면 입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요 조그만 걸 가지고 자꾸 붙잡고 이것 가지고 살겠다. 이걸 요 정도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요 축복 가지고 만족하고 헌신을 도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이 정도 살겠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제 나이가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내려놔라.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을 했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관해서도 12방백이 나오게 하겠다. 놀라운 약속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을 내려놔라.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주고 이삭 후손들과 왕들이 나오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열방이 이제 놀랍게 너의 후손들이 될 거다. 믿음의 자손들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헌신도 막 하시고 지금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번에 중화선교 여기도 좀 여러분 물질도 좀 드리고 막 하세요. 2명만 나와요. 집에 가려고 전부 다 지금 마음속에 막 드리세요. 그러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 하는데도 이것만 가져도 됩니다.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랬는데 입을 안 여는데 어떻게 채워줍니까? 입을 좀 크게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놀랍게 열방이 돌아오도록 이제 계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주실 복을 더 크게 바라보고 믿음의 입을 여시고 가슴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붙잡고 움켜잡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땅의 것 붙잡고 육신의 것 붙잡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고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만 보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자신의 환경이 열악하니까 죽은 몸과 같으니까 이제 믿지 못한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열악한 자신의 몸을 보고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불신앙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또 잠재우고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격려하셔서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참 이것을 볼 때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가진 거 아니에요.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키워서 여기까지 믿음 준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의 아브라함에게 다시 믿음의 격려하는데 먼저는 사라를 통해 태어날 이름 이삭을 이름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이 기쁨으로 웃는 웃음입니다. 이삭을 먼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헛웃음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웃음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웃음의 내용까지 바꾸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왜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웃음조차도 바꾸는 거예요.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헛웃음으로 왔다가 진짜 웃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되겠는가? 안 되지. 성경대로 될까? 안 되지. 이게 바뀌어서 된다. 막 기뻐하면서 꿈을 꾸면서 일어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격려하면서 이스마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만이 믿음으로 거듭난 자녀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이 육신적 끝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학문이 있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새벽에 참 중국 목사님들 통해 도전받은 새벽기도 한번 와봤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아침 새벽 기도에 오셔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그 육신의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스마엘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믿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역사가 있는 그분들이 이삭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땅에 티끌같이 자녀들 만들고 영적인 자녀들 만들고 하늘의 별처럼 그런 자녀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뭐 좋은 대학 다니고 여러분 좋은 것 누리고 돈이 막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꿈을 가지고 일하는 자녀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자녀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돈 벌고 놀러 다니고 명절 돼 갖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울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영적인 이런 자녀들 통해서 주의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거예요. 그저 뭐 육신적으로 좋은 대학 다녀갖고 돈 주고 뭐 어디 놀러 다니 이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쯤에 성령으로 거듭난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바로 왕의 이 공주의 그 아들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고 마침내 그것이 진정한 상급이기에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태우는 젊은이들, 이런 자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는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멘.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불신앙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녀를 주실 때를 언급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21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언약, 이제 너의 자녀 이삭을 내년 이때에 주겠다. 내년 이 시기에 주겠다. 하나님이 이 너무나 불신앙적인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시기를 약속합니다. 내년 이때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고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모든 때는 주님께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 이겁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때는 좌우하지 못하지만 직장을 가고 이런 거 우리가 좌우지하니까 착각했어. 내가 내 때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 주님의 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가로챌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때는 가장 아름다운 때죠.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을 줄 때 아브라함이 힘이 다 빠졌어요. 늙었습니다. 가장 약할 때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강할 때 안 주셨습니다. 약할 때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한 거예요. 강할 때 주면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약할 때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약할 때 주셨기에 큰 믿음을 소유해서 나중에는 이삭까지도 자유합니다. 내줄 수 있습니다. 내주는 거예요. 적은 믿음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전부 다 헌신, 돈이 걸리고 자녀들 걸리고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믿음은 자유합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또 더 복을 받는 거예요.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조급성입니다. 왜 초조합니까? 그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고 명절 당일에 세상 사람들 보니까 막 배 상자, 포도 상자를 안고 가는데 인상은 찡그리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다 있는데, 하나님 때에 있는데 왜 여러분 웃음이 없어요? 미리 웃어라. 이삭을 미리 주어서 웃어라. 천국을 주시기 전에 먼저 천국에 대해서 웃어라는 거예요.
안 웃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 이게 신앙인 거예요. 미리 웃으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미리. 그런데 조급함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축복을 다 웃음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빼앗기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때에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가장 좋은 때인데. 주님의 때는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때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날은 축복의 때인 것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다 맡기고 다 의지하는 거예요. 다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너무 신뢰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도도 조급하고 기도도 조급하고 다 조급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기쁨이 있을 수 있으면 내 때가 요때 해줘야 되는데 요때 해줘야 그럴 때 안 돼. 그때는 안 돼. 내 때가 중요한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하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자, 얼마나 좋습니까? 기다리며 그 기다림 내용은 헛된 것입니까? 우리를 빚으시는 기간이잖아요. 또 그 기간은 빚으시잖아요. 그게 헛된 기간. 주님 이러다가 내 청춘을 다 날립니다. 빨리 복을 주시고 사명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그 기간은 내가 너를 믿음으로 빚고 있어. 다 빚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헛된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릇이 되면 한순간에 하나님 복을 주시면 넘치는데요. 왜 조급합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워싱턴의 그 이야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 하는 거 뭔가 하면 아버지가 시장을 가게 되는데 이 녀석이 졸라서 나도 시장 가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하고 이제 시장 가게 되는데 같이 가자, 아버지 같이 가자. 조지 워싱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일이 많으니까 긁어치는 거예요, 자꾸. 애가 같이 뭐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니까 방해되니까 얘야, 워싱턴 얘야, 너 여기 딱 서 있어라. 내가 일 좀 보고 너 찾으러 올게. 그래서 아버지가 애 골목에 딱 세워놓고 이제 일 보러 가는데 쭉 바쁘게 일 보다가 막 저녁에 내가 바로 집에 가버린 거예요. 애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까 부인이 여보 워싱턴 어디 있어요? 이래. 아차 이제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다시 시장 가는데 뭐 시간은 자정도 넘고 막 새벽으로 가는 그 시간인데 가니까 아이가 딱 그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워싱턴이 다 시장 사람들 알기 때문에 워싱턴아 이리 오라. 아빠 오기 전에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놀다가 아빠 딱 올 때 가면 되잖아. 이 녀석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그분의 때까지 오늘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신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다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신앙인들 보니까 자꾸 세상에 기웃거려. 믿음 가지고 세상 기웃거리니까 기쁨도 없고 믿음도 자꾸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믿음 생활할 때 온전히 믿었잖아요. 그때 또 주님이 온전한 또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분은 믿을만 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수치가 있어도 신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3일 후에 부활하게 하셨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